날이 가까울수록 또 이 세상에 혼란이 심하고 요란함이 심할수록 더욱더 주를 찾고 주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면 그 신실함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문과 의심들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려워져 있는 그 천들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또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끝장 부분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저 선풍기 좀 끄고요. 난 너무 더웠어. 그래요? 금방 올라왔네. 너무 아니 난 편안하다. 놔두세요. 직장인이라. 철장이 넘어가는데 전국이 일단은 자, 봅니다. 물 자, 24장 한번 가서 봅니다. 24장.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 6절 여기 몇 군데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어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당하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 말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것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라 들어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에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잘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해왔고 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말해왔습니다.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있잖아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있는 것 같다가도 이 믿음이 또한 현실 앞에서 무참하게 또한 무너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홍해의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4장에서 그걸 경험하고 15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지만은 마라의 썸물 앞에서 무너져 버리죠.
그만큼 육신이라 그런 것은 믿음을 지탱해 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분명히 앞에 70주 종려나무와 12샘을 그 앞에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준비해 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가면은 홍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멘. 그 물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3일 만에 그 육체는 믿음을 마음과 저버립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여기 지금 여기 이제 24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참 우리가 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문명의 시대에 믿음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건드심 앞에 무너집니다. 이사야 17장 6절에 건드심 앞에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저울 앞에 달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인치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큰 재앙을 예비하시고 심판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것을 시행하시기 전에 과연 믿음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전부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수없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수없이 말해왔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수없이 밝히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리워져 있고 이것이 봉해져 있고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도무지 이것을 믿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앞쪽으로 한번 가시고 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셔서 자, 18장으로 한번 갑니다. 18장. 자, 앞쪽으로 가셔서 31절에서 34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34절까지를 18장 31절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하고 있는데 말씀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해 왔던 것을 이제 완전하게 실현하고 실행하는 이 놀라운 시점 앞에 서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또한 이것을 가르치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명백하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지만은 이처럼 도무지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자, 23장으로 가봅니다. 23장 46절로 가봅니다. 46절입니다. 23장 4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여기 숨지시니라 이렇게 근데 여기에 뒤에 47절에 보시면은 이 직은 백부장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는 이 숨지시는 이 일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구경꾼이 되고 도망가고 지금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한 사람은 적어도 이 뭐 백부장 같으면 로마의 군대 백부장 같으면은 이방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지금 된 일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분은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믿고 바라고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수없이 가르침받고 수없이 들어왔고 그 말씀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마저도 사도들마저도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역사상에 그는 이처럼 죄를 짊어지고 죄 없는 분으로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이 완전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8편 3절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98편 3절, 이사야 40장 5절, 40장 5절, 또 스가랴서 12장 10절, 이사야 52장 10절 이런 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땅끝까지 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속죄의 모습들을 다 보한 겁니다. 다 보여진 겁니다. 다 보여졌습니다.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는 이 죽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든 육체가 땅끝까지 다 이 사실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거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이 구속을 이 속죄를 이루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보았지만은 뭐하죠? 보았지만은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답니다. 다 봤다 했다. 땅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이루시고 그 죽음을 대신하시는 이 모습이 전부 다 보여졌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이 지금 명백한 사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이 말씀해 왔는데 너희들의 죄를 지고 이 대속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어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잘 아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물이 되어져서 이렇게 죽지만은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이방 백부장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3제 이제 이렇게 죽으셔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자, 6절 다시 읽어봅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자, 여기에 분명히 너희에게 살아 계실 때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 11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들은
적어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다 봤습니다.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봤죠? 예수님이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청년을 살렸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를 살렸죠. 살렸습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봤죠. 또 관리의 아이 하나도 살렸습니다.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분명히 눈으로 보았는데도 또 예수님도 내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없이 말해왔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기 말씀한 대로 허탄한 말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받아들이는 믿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물음을 던져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만 딱 보더라도 1절에서 5절만 보더라도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돼야 돼.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앞선 분이십니다. 뱃속에서부터 만남을 이루신 분입니다. 뱃속에부터 예수님과 만남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치던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까지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 주리라 하면서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걸 신발끈도 하나 맬 수 없다고 나는 익합니다. 그러나 그도 또한 의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것을 보입니다. 과연 오실 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의 고난 앞에서. 그렇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과연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정말 말씀하셨던 구세주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선지자들 통해서 오시리라 하셨고 또 내가 외쳤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입장에서 내가 그토록 외쳤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이만침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얻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단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는데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그 인정을 받는 믿음까지 가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실패를 거둬가면서 그만큼 믿음을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제야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여기 이렇게 분명히 3년 반 동안 데려다니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허탄한 말로 이만큼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서 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 16절에 이제 같이 갑니다. 자, 여기 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앞에 둘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여기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옆에 같이 가고 있는데도 3년 반이나 눈으로 먹도 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다 그는 이 한 사실 때문에 옆에 같이 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사실은. 만침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현대 삶 속에서 이 지금 문명이 발달한 이 현대 속에서 이 믿음을 얻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지는 우상은 수백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는 우상은 수백만 개가 이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일본만 해도 800만 개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옆에 같이 가도 이렇게 모릅니다. 우리가 왜 영의 눈이 필요한지, 왜 이 지금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 언약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안 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가리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이 25절에 말합니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25, 26절.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기록한 계시록 이런 걸 신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뢰해야 무슨 믿음이 들어갈까요? 마치 오지 아니었을 같이 지금은 전부 그런 믿음들을 살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록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말을 믿으면 너의 믿음 안에서 형통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많이 봤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들의 이 말한 것을 믿어야 형통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부터 옛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습과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분이 친히 오셨고 친히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셨고 이제 친히 살아나셨다 했는데도 못 믿습니다.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뭐를 안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신앙이 지금 무너집니다. 유야무야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 27절에 읽어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성경에 기록한 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일어나고 났어요. 자, 31절 읽어봅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분명히 이제 이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바로 그분이다,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너희들의 죄를 짐을 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밝힙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이 성경에 기록된 걸 통해서 밝힙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뭘 통해야 된다고요? 뭘 통해야 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야 믿음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기록한 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자, 모세와 선지자까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다. 모세가 대속자가 올 것을 말했다. 모세가 이 땅에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해서 밝혔다. 근데 그것도 너가 못 믿는데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왔다. 근데 그거 안 듣는데, 그거 못 믿고 그거 안 듣는데 너희 앞에 이런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서 전하는 기적적인 말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못 믿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뭐로 됩니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만이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보이. 뭐를 신뢰하고 뭐를 믿어야 되는가를 보여.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서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여기 32절에 일어납니다. 32절 읽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서 이때 비로소 그래 맞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시구나. 이분을 다시금 이제 버리고 떠나다가 이제 돌이켜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찾아옵니다. 신이 이 사람들 속에 찾아옵니다. 36절 읽어봅니다. 몇 장이에요? 36절, 24장 36,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모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처럼 환영이 보인다, 환상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와서 신이 이처럼 서셔서 이야기를 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영이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만큼 더디 믿습니다. 이만큼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만큼 말씀하신 것을 믿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진리를 안 믿는 신앙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말씀하심에 의지한 신앙이 아니라 거의가 허탄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단에 자꾸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령된 것들을 쫓다가 보니까, 허상을 쫓다가 보니까 이 지금 기록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는 그 미련함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올무와 덫에 빠져버립니다. 자, 여기 이처럼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런데도 또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자, 38절, 39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손발을 다 보이도 여기에 뭐합니까? 41절에 보시면은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그래 또 못 믿어. 또 못 믿어 이거. 손발 다 보라고 해도 못 믿습니다. 이건 뭐를 말해서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진리에 기록된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말씀하는 약속과 언약과 연합된 신앙이 아니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못 믿어요. 이제 와서 이러고 있는데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에레미야 50장 5절은 중요한 말입니다. 시온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영원한 여호와의 언약으로 연합. 여호와의 언약과 피로 이루어진 이 말씀과
이 약속과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있잖아요. 마귀가 와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하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41절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할까 한번 생각해봐. 41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정도로 해야 돼. 이 정도로 해야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44절부터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해결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납니다. 왜 예수가 오셔서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못 깨닫느냐? 이 문제에 봉착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이처럼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이 지금 미련하고 우매한 것이 벗겨집니다. 이 지금 천이 벗겨진다 이 말입니다. 가려워져 있던 것들이 벗겨집니다. 이 수건이 벗겨집니다. 안 그러면 이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할 때에 오늘까지 이렇게 부활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군이 너희들을 덮고 있다. 우리 이것을 지금 우리들 신앙 속에서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이 해결해야 됩니다. 18절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수건이 덮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가려져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주의 영광을 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가려져 있다. 가려져 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18절에 잡아.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까지 다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제 이 문제를 도무지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보냅니까? 바로 여기 49절에 읽어봅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데 그 신앙은 전부 다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없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밝혔듯이 이 일곱 별을 붙들고 있는 일곱 영이신 분이 오셔서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살았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보내실 약속하신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어떤 자도 제대로 된 신앙을 못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정확하게 다 말씀해요. 14, 15, 16, 17장까지 반드시 오셔서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밝혀 주야만이 된다. 자, 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하고 수없이 가르치고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보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이만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처럼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비로소 이 과정이 되었어야 그들이 정의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이제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지금 기록한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지각을 열어주고 또 지식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지 않으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한계 속에 갇혀서 믿음을 결코 얻어내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무엇이 모자라서 안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걸 아셔야 됩니다. 결코 표적이 모자라서, 결코 기적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죽은 자 다 살아나는 건 눈으로 다 목도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주님 오십니다. 그 소리 들리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한다 했을 때에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다 했어요. 농담으로. 아무리 너 빨리 같이 나가자.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120년 동안 그 미친개인지 같은 방주를 만들고 120년 동안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재물을 다 투자하고 망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조명되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진리의 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못 기다립니다. 아멘.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전부 죽은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아버지를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권자로서 아멘.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가? 성령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이 육신으로 아무리 예수를 알라해도 모릅니다. 예수를 육신으로 믿으려고는 어리석은 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육신에 병 남는 것 가지고 믿으려고는 그런 어리석음을 좀 버리라 이 말입니다. 네? 제대로 이 진리를 믿으면 병은 치료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긍휼을 느끼고 있으면은 그분은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자에게 넉넉하게 물대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끊임없이 영적인 것으로 가지 못하고 육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적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멘. 닫아버립니다. 정말 우리 이 누가복음 24장 부분을 잘 살펴보십니다. 이만큼 믿기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이만큼 더디 믿더라 이 말입니다. 이만큼 헛된 거로 믿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영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야 비로소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럴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보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만이 아멘.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이 지금 고귀함은 생명의 가치를 내어주고 팔아먹는 짓거리 안 한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지금은 신앙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신앙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대에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진리의 영을 보내주셨어. 성령을 보내주셨어. 아멘. 이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아멘. 정말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보이소서 그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이 퍼즐 조각조각 하나가 모든 역사의 시점에 일어난 것들이 맞추어지는 것을 아멘. 보면 이 오묘하고 이 신비롭고 이 경이로운 이 구원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오신 분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아멘. 전환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선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손에서 네. 빼앗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친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놔.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한 번 열면은 닫지 못할 문을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작은 교회는 활짝 열어난 것 같이 아멘. 우리들 속에 열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갖추기 바랍니다. 아멘.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 예언되어 있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는 들었고 또한 눈으로 보았고 또한 우리가 귀로 듣고 이것을 자세히 보고 또한 만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글에 있는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믿는 이 말씀을 믿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